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38쪽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호객님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는 화양연화를 제가 여쭤봤고요. 오늘 호객님. 네. 이 호객님은 뭐 신조어라고 부르기에는 좀 연식이 된 단어죠. 좀 오래된 단어인데, 물론 이 호갱이라는 단어가 표준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막 사용해서는 안 되죠. 때문에 말씀 제목을 이렇게 비표준어를 사용한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호객님은 호구와 고객님의 어떤 합성어입니다. 예. 여기서 호구는 한자로 범호자에 입구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정말로 호구, 말 그대로 범의 입,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서 매우 위험한 지경이나 그런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둑에서 상대편 한 돌을 이 세 돌이 둘러싸고 있어서 한 돌만 놓으면은 바로 이 돌을 집을 취할 수 있는, 돌을 잡아면 따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을 호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의 비유라고 합니다. 호구. 그럼 오늘 이 호객님에서 호구는 이 세 개 중에 어느 뜻일까요? 네, 바로 세 번째 맞습니다. 어수룩하여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 이러한 뜻과 이제 그 고객님, 그러니까 손님부터 고객님 하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호객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입으로는 고객님 하면서 마치 가리고 쓰리고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한, 세상에서 그런 착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응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큰 손해보고 큰맘 먹고 상대방 고객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손해 볼게. 그리고 당신은 이거 사면은 정말 큰 이득을 취할 거야. 라면서 그런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속이고 있습니다. 웃으며 친절하게 최대한 고객이 유리한 것처럼 거래를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것도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호객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 다른 일을 일부러 속이거나 혹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호객님을 만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만 호객님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저 역시 지금도 생각하니까 또 열이 받는데요. 얼마 전 호객 노릇을 단단히 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뭐가 정말 쉬워도 제대로 쉬었었나봐요. 여러분들 각 차에도 다 있을 건데 블랙박스는 이제 내비게이션만큼 일상화가 됐습니다. 저는 제 차에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인이 자기가 사용하던 그 블랙박스를 저보고 제 차에 없는 걸 알고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그렇다고 새롭게 제 차에 장착하려고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블랙박스를 좀 점검하고 제가 스스로 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온갖 교묘한 설명과 그 권유에 제가 훅 넘어가서 점검은커녕 바가지도 그런 바가지가 없는 그래서 새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왔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열이 받고 또 창피해가지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이 호객님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시딤 음행 사건이라고 하여서 출애굽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범죄 행위 중에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당시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저들의 신전에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신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자그마치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그럼 왜 이스라엘을 호갱이라 한지 아시겠죠? 그럼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랬을까요? 네, 물론 오늘 본문만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혹해가지고 호갱이 짓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건 전체, 이 일을 꾸민 사람은, 진정한 호갱이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본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25장 앞에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발람입니다.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요. 그런데 그가 막상 저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곳이 보이는 높은 산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물론 24장에서는 그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산을 내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거기까지가 발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실제로 발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발락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더 큰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주도하고 이 사건을 꾸민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호갱이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발람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발람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24,000명이 죽습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와 셀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수의 기록이란 뜻이에요. 아마도 민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목으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만 20세 이상 이스라엘의 남성만을 조사합니다. 여성분들 조성하지만 남성만 조사했는데 그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2차 때에는 그 인구조사 당시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 후에 약 40년 가까이 38년, 39년 후에 다시 인구조사를 개수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전과 광야 생활을 한 후의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은혜죠.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1차와 2차에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서 그 지파의 인구 숫자가 반토막, 아니 반도 안 되게 남은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약 6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그 인구 숫자가 22,000명으로 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시딤 음행으로 2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할 그 당시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 상당수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제가 단지 숫자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연병이 그치게 되는 사건이 그 시초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6절에 따르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온 회중이 앞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치 없게 웬 이방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숙소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비느하스가 창을 두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한꺼번에 죽이고 그리고 연병이 그치지요. 마치 병에 걸리면 병원균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약을 먹으면 병이 그치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을 죽이자 연병이 그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 아래에 10절 이하에 따르면 그 죽은 남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더불어 단순하게 시므온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 시므온 지파의 수령이었습니다.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방 여인은 또 단순하게 그냥 미디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어떤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아마도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이 시딤 음행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지도자가 그렇게 할 정도인데 또한 이것이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이후에 확연히 줄어든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호갱님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호갱이는 단순하게 저처럼 블랙박스 속에 속아서 산다든가 핸드폰을 속아서 샀다거나 혹은 금전적인 손해를 버는 그런 호갱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호갱이라면은 손해본 것은 아깝지만 그냥 큰 인생 공부했다 치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겠다라고 좋은 경험, 반면교사로 삼으면 또 됩니다.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그래서 그 금전적인 손해를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위험은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는 호갱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마치 이스라엘을 시딤 음행에 빠뜨렸던 바로 그 발람, 수많은
발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발람의 꾀와 시띠 문명의 양상은 오늘 우리 주변의 그 발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거나 뭐 압력을 가한다거나 어려움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뭐 군사적인 어떤 무력을 이용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그머니 그들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발람이 이용한 것은 먼저 모압 여인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죠. 좀 과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어떤 비유가. 도시의 어떤 풀 메이크업을 한 아주 아름다운, 근데 낯선 여성이 미소를 띠고 살갑게 다가옵니다. 지금껏 광야에서 늘 보던 피부는 태양볕에 그을리고 그리고 꾸민다고 꾸미지만 한계가 있는 어떤 그런 여인들만 봐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성들, 도시의 여성들을 아름답게 치장한 뭔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살갑게 다가오는 그런 여성들 앞에서 그런 여성들을 본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 뭐 남성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시선이 돌아갈까요? 예.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뭐 그럴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저들은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대합니다. 아마 큰 잔치가 벌어졌나 봅니다. 백성들이 먹고 또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만나.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오세오경에서 2번 나오거든요. 2번. 근데 그 설명이 조금 다르다는 거 좀 아십니까? 먼저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둘 사이에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를 처음 접했을 당시입니다.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은 기름 섞은 과자, 물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맛 평가가 좀 뉘앙스가 달라요. 더불어서 실제로 이 민수기 11장은 사실 나 이제 만나에 질렸어요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투정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들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보기 줄게. 그게 바로 메추라기였습니다. 멋지게 꾸미고 분명 선별한, 아마 고르고 골라서 정했을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여성과 그리고 화려하고 푸짐한 음식, 아마 이스라엘에게는 무척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시련이 혹은 고난이 믿음을 무너뜨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공이, 지위와 명성이, 그리고 재산이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발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발람의 꾀는 고난이나 시련, 고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몰래 신앙생활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장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현대인들은 무척 바쁘잖아요. 시간을 쪼개 살잖아요. 그래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바로 내일 하라고 합니다. 다음부터 하라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 대입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그 시기를 이미 보낸 가정도 있으시겠죠. 분명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요, 이 아들 1년만 예배만 드리자. 혹은 야, 고3이 무슨 일요일이야, 고3이 무슨 교회야, 주말반 가야지, 학원 가야지, 도서관 가야지, 봉사는 무슨, 나중에 대학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죄송하지만 이런 부모님은 바로 자녀라는 약점, 자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런 모성애, 부성애라는 그 약점을 이용한 발람에게 넘어가지, 발람에게 속아 버린 호갱님입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을 호갱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발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내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도, 애인도, 아내도, 남편도 발람이 사용하는 약점, 발람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도 발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내 가족도, 내 직장도 바로 발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 교회 공동체조차도, 그리고 봉사조차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발람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만이 발람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이 발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옆 사람의 발람일 수도 있습니다. 발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분별하고 나의 행실을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제가 좋아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표현한 말입니다.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냉철하게 주변을 살피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책 제가 파면 아니고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니까요. 이 책이 나온 지가 70년이 됐으니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작가의 책인데요. 나니아 현대기를 쓴 사람입니다. 예. 지옥에 있는 삼촌 악마가 이제 이 땅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임무를 맡은 자기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31편의 편지입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죠. 즉, 단순히 말해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방법들을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그 방법들과 반대로 한다면은, 반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은, 예,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은,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두께감입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 새로 나온 책은 양장도 아니어서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시대운행 결과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잠깐인데 혹은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호갱님이 돼버리는 순간, 예, 그 뒤에 있을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더불어 뭐 나의 강점,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집중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의 길에 약점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것들이 발람의 유혹의 대상이, 그리고 바로 발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발람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나만, 내 가족만, 내 일만, 내 공부만, 내 재산만, 그렇게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끄는 발람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내가 내 가족의, 내 친구의 발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